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시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네. 왜 잘 오셨는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는 보통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초가 되면은 한번 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또한 또 결심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한 기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우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다이어트, 저축, 그리고 금연, 또 건강, 운동, 그리고 경제 환경의 개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초에 어떤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 계획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우리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좀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건강한 삶.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이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내면적인 건강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참된 건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건강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이 바로 강건한, 건강한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도 살피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크리스찬의 건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몸과 영이 하나로 통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성사학당에서 배우셨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나는 정말 건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어딘가 좀 불편하고 영과 육의 균형이 잡혀 있는가 라는 거에 질문을 던질 분도 계실 겁니다. 영과 육이 정말로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를 이뤄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에버그린 교회 공동체는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 공동체를 이렇게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25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총독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그 이방 외부 세력의 그 위협 속에서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밤낮으로 교대하며 열심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어쩌면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민족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직자의 품위는 실추되었고, 백성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약한 자들의 임금을 착취했고, 또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는 점점 심해져 갔다라고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내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그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외형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지 못했고, 그리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부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이 7째 달을 맞이하여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종교력으로 이 7월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이 되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이 에스라는 그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먼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든 성벽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새해 그들이 요청한 것은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 사본이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 사본을 소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부흥의 힘, 그 부흥의 힘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벽돌 성벽을 쌓아 올린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의 왼편과 에스라의 오른편에 쭉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그 강단 앞에는 레위인들이 그 앞에 쭉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읽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며 함께 숨죽여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부활주일 연합예배 때 한국에서 그 부활주일 연합예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상암 올림픽구장에서 부활주일 연합예배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그 상암 올림픽에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꽉 차가지고 둘러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큰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정,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5절에 보면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하는 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말씀이 한 절 한 절 읽혀질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일에 얼마나 몰두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또는 이 성경 봉독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초막절 기간 7일 이상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선포되는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에버그린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말씀의 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 시작될 때 그곳에 강건함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1월에 뭔가를 다짐하는 그 의지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의지가 사그라듭니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한번 피치를 올리냐면 10월입니다. 이제 올해가 끝나기도 3개월 남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뭔가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10월부터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의지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오셨다고 한 이유는 다음 주부터 10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익숙지 않은 분들은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 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이 9일이면 잠언 9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빼먹었으면 내일 걸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또 다른 방법은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신약 성경 한 부분 통독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주일을 재고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신약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토요일도 쉬어야지 하는 분은 하루에 4장을 읽으면 그러면은 올해 안에 한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왕 통독하는 거 성경 전체를 한번 완독하겠다 하시는 분은 하루에 13장씩 읽으면 됩니다. 물론 지금 하늘의 만나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열심히 끝까지 잘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 말씀의 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설 때 에버그린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의 힘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백성은 에스라가 이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오랫동안 잡혀가 있거나 아니면 포로 2세, 3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대부분이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써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이 읽혀질 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이게 풀어서 또 그 뜻까지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남부강단 그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 8절을 보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만이 바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깨달음이 중요합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깨달은 그만큼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육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제대로 소화를 하지 않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피와 살과 피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 자체로도 우리의 영혼은 자라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영적인 부흥이 더욱 강렬하게 피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관련된 주석서들이나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서학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서학당에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회자들을 괴롭히십시오. 목회자들을 괴롭히십시오. 목회자들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그 성도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서는 성도들이 있을 때 더 좋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만 주의하면서 많은 방법,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한 만큼, 그리고 깨달은 만큼 이 말씀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건강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감동되었기 때문일까요? 분명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봐서는 어떤 감동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바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바로 이처럼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 길선주 장로님은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1년 전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살림을 돌봐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잘 돌봐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이 회개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이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칼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또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정말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받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힘이 필요한 때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이런 말씀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은 바로 이 말씀의 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음이 있는 교회, 말씀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교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바로 에버그린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건하여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